네, 오늘 볼 대목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즉 30페이지 밑에서 둘레 다섯 번째 줄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순환 죽음 부활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의 절정, 죽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 한 자비의 완전함을 드러내 준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계시가 정점에 달했다는 것은 바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순명으로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 버립니다. 다 이뤘다는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쉽게 얘기하면. 원죄론에서 다 비틀어져 있던 관계들이 전부 다 회복되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자주 할 때도 있고, 이제 자기 성찰의 기회라든가 그런 시간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또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죠. 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하느님이 정말 내가 하느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의 문제겠죠. 그것은 우리 생활 태도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입으로만 그러는 것인지 완전한 사랑에 대한 어떤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것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드러나야 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과 행동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행동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은 그 거짓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지. 뭐 더 필요하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들 그게 설사 거짓이 아니라 한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주느냐의 문제죠. 물론 여기에서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두 단계죠.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게 이제 드러나면 그 사랑을 보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또 받아들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에게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이 돌아오는 것이 불완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돌아오는 것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동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는 표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받아주는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느님만 사랑하면 돼. 말이 안 되는 사랑의 관계죠. 우리가 마치 부부나 혹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는가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은 나에게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죠? 부부 간에서도 그렇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대상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사랑이 같이 오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는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이렇게 드러내 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은 뭐로 드러난다고 여러분 배웠죠? 순명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순명으로. 이 사랑은 순명으로 드러나는데 어디에 대한 사랑에 어떤 것에 대한 순명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랑의 계약이죠. 사랑의 계약. 응? 그것에 대한 순명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걸 굳게 믿는 그 부분에 대한 순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떤 것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서 악한 것은 없어요.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명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마리아가 베드로가 바오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도 이런 그 사랑의 증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오로 사도의 모든 활동들을 보면은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저는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 당시 사랑을, 아들로서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죽기까지 어디다? 순명이었다. 이것은 잘 연결해 지어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의탁의 학교를 배울 때에 바로 이것이 의탁의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셨죠. 순명이라고 하는 것이. 덕성입니다. 덕성이에요. 덕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울 때 닦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러이러한 덕이다라고 했을 때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앞에서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생략하고, 자, 이런 관계의 문제. 아버지께 대한 순명을 완전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그런 이 순명으로 드러났던 것, 죽음, 그런 불순명을 바로잡으면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자격이 갖추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 말은 어디에서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고해성사에서도 다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 앞으로 또 고해성사편을 볼 때 또 볼 거예요. 이 관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별 관심이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다? 냉담자예요. 그냥 냉담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냉담자예요. 제가 보고 말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보고 말하는 말을 썼죠.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되고 회심해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우리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뭐라? 찬양하게 해라 그랬죠.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빛과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반영시켜 나갈 때에만 빛과 소금이 역할을 제대로 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죄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고해성사에서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큰 영광 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요? 아니면 무슨 깜짝 놀란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래요? 또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힘들거나 깜짝 놀랐을 때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님 하느님 막 아버지 부를 때 언제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끊임없는 숨을 쉬는 것 같이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들 살아있고 나와 함께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일에 기도할 때 한정이 되어진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성시간 때만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되고 목주기 날 때 어머니 성모님께 대한 그런 부분들 그거에 대한 것만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세상 일에 막 파묻혀가고 산다면 이 관계는 너무 아슬아슬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이것에 대한 의식을 자꾸 기울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즉시로 죄를 짓는 순간 특히 대죄 같은 경우는 그냥 빠이빠이예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뒤에도 하느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고 다 어떻게 해주실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끝나버려요. 응? 배 떠난 항구에서 떠나간 배예요. 닷줄 딱 끊어지고 쭉 가버려 그냥.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어야 되고 확실해야 돼요.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는. 마찬가지로 신앙적 생활에서도 규칙이라는 것도 물론 사목적 배려라든지 하나님 자비의 어떤 영역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켜야 할 수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죄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타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사 안에서만 해결되겠죠. 이제 대제의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금 그렇다고 뭐 다른 상등통에다 하등통에다 막 이렇게 좀 들어갈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그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관계가 끊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정언해야 될 때 정언하지를 못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선다고? 거짓말과 악이 들어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많은 그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아주 작은 노력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신자들의 고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제일 곤란한 게 식당에 갔을 때 동료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성으로 걷고 이렇게 식사 전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그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증언하는 건데 왜 그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정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이놈 이리 와. 왜 밥 먹을 때 공짜로 먹었냐? 나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었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외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내기 힘들어도 속으로 정말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은혜로 내리신 음식과 우리의 강보가 소서 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근데 단지 그 십자성으로 그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짐의 무게를 굉장히 심하게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드러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신자는 신부님 저는요 이 식탁에 앉아 있으면은 식탁 밑에다가 이렇게 십자성 긋고 그렇게 식사 전 기도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이 굳건해질 때까지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감사함으로 돌아올 때는 부끄러움이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너무 또 자신을 밀어붙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대목이니까. 그랬을 때 그 작은 움직임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하는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이나 정신들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또 가능하다면 아까 그런 노력들은 계속 개진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 되니까 난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기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막 예수님하고 손잡고 막 장황하게 5분 10분씩 기도하는 모습들도 물론 드라마나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개신교적인 모습들도 보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인 태도일 거지만 외적으로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끄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기도하고 밥 먹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짐을 지고 갈 필요는 없다. 그게 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식사 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런 작은 것도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연습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순명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드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위로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셨지만 또 이 땅에서는 바로 사람들에게 대한 외아드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으며 요한복음 15장 13절 참조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런 작은 동작들도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주위의 상황이나 여건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굳이 표현을 낼 수 없다면 너무 죄책감이나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권고사항입니다. 비추어서 꼭 그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속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기도는 꼭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속으로 잠깐 하고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십자성어를 극구하는 것이 꼭 신앙적 표현이 아니야. 복잡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그것 때문에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또 신앙적이냐로 갈등을 가지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이제 제가 왜 그런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제 바오사 성녀의 일기 그리고 바오사 성녀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도 실행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지를 남겨놨죠.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하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것이 만일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또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시점이 온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오사 성녀도 초기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실천을 하지 못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생활에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바오사 성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질수록 어떻게 내려갑니까? 더 작은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듯이 생각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표현해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4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24시간이 되면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방향지어져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 작은 동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골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 골조 딱 부러지는 그 모습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짐을 질 필요도 없고 그것이 십자가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까지도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울 때 무슨 배우셨어요? 배운 거 기억나시나? 이웃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첫째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랬죠? 용서를 할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 줄 것. 세 번째는 사랑할 것. 이 세 번째 단계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것.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도 무거운 짐일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때에.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은 그죠. 바오사 성녀는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세 번째. 용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성인이었죠? 그러니까 그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사소한 일들도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하게 돼 있다. 아주 미소한 것을 찾아서 행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실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기 때문에 저는 꼭지만 따줍니다. 짐수로 할 필요는 없다. 죄수로 할 필요는 없다. 요렇게만. 그러나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하십시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특히 십자가처럼 굴욕스러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죽음을 수락하셨다. 십자가처럼 굴욕스러운 상황.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 양옆에 십자가 자체가 범죄자들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않은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사형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으셨지만 이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죠. 이게 여기에 형구예요. 형구. 이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것으로도 얼마나 굴욕지게 더군다나 좌우로 강도를 둘이나 매달아 놨으니 누가 보더라도 모양이 그림이 어때요? 몽땅 다 죄인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이러한 양쪽의 죄수들 가운데에 그렇게 매달리셨다는 것, 이런 굴욕스러운 상황. 이런 굴욕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이러한 죽음을 수락을 하셨는데 그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 때문에, 사랑의 요구로 당신은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사랑의 요구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죠. 인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요구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관점에서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멸망하기까지 하셨다는 점이다. 멸망하셨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랑은 드러나지 않으면 인지를 못합니다.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속으로 그냥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상대방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뭘 드러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정말 많이 하게 되죠. 작은 데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본질적으로 뭘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것 중에 절정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오사 성녀가 완덕에 이르는 절정에 이르렀다는 그 말을 쓰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완덕, 완전한 절정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꼭 빼다 닮았죠. 예수님께서도 그냥 당시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을 열망하신 거예요. 원하셨다. 이 지점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당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안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더군다나 아픔이 있거나 뭔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참 시선도 안 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군대 제대할 때 딱 나오면서 내가 이 땅에 이곳에 오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이제 나온,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 부대 쪽으로 보고 뭐도 안 하겠다, 시선도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두려움과 당신이 돌아가셔야 될 곳, 그 장소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시는 일들, 참 너무도 이 부분들을 묵상할 거리가 많죠.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골고타를 보셨을 것이고, 왜냐하면 골고타 그 언덕 자체가 뭐 수만 명이 처형을 시킨 데이기 때문에 중범죄자들은 전부 다 뭐 사형시키면 거기다 달아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빈 십자가가 너무도 많았을 거고 예수님이 그걸 못 봤을 리는 없죠.
물론 뭐 예루살렘에 뒷문이 있는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골고타라는 곳을 피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서 골고타를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돌아가실 그 장소를 보신다는 것. 그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공포스러울 거예요.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가신다? 당시 사명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공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사람들, 병자들을 만나고 치유해주고 당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 성서 자체를 해석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성서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자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 자비가 와닿았으니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 행동들, 이런 것들, 행적들, 당신의 공생활 전체가 끊임없이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으로서는 너무도 힘드셨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공포와 고통스러움이 뭘 뛰어넘지는 못하느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 그곳에 십자가에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걸 열망하신 거예요. 왜? 그 시간을 앞당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얼른 그 일을 뭐 이왕 그럴까 빨리 해치우자 이런 게 아니고 한시라도 더 빨리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망,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열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만한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바라다보고 있고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외면하지도 말고 간격을 두지도 말고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제 이런 예수님과 우리는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일치점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할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노력과 희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 명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전달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인간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랑을 거부한 거죠.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내한테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간섭합니까? 그러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거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옮기셨다. 부활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죠.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랑은 절정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 이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옮겨가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인간은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억울하거나 좀 없이 살아서 그렇지 뭐 혹은 뭐 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내 생명은 굉장히 소중했고 이제 그것을 그리로 옮겨가기 위한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삶은 너무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 것이니까 잘 써야 됩니다. 이 시간 자체를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살고 계신다. 이 부활신앙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예수님 동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
뭐 바치셨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아버지께 생명을 돌려드리는 그 작업.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명으로 생명을 옮기셨고 들으셨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 덕택으로 극도의 비참함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결과는 바로 잡히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죠.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덕택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순명하심으로 인해서 부활로 넘어가게 되고 부활로 넘어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도 가치가 있게 돼요.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만일에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비 안에서 내가 숨 쉬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것 또한 찬미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난 너무 비참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가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죄의 결과가 비참함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참하다 뭐 요새 가을이라서 찬바람 불면은 뭔가 쓸쓸하고 뭐 이런 센치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비타민 C 한두 개 더 잡수면 돼.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이거 우리 신체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말고 그거 말고 어느 날 아니면 평상시에라도 지금이라도 난 너무 비참하다. 이게 왜 이래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스톱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갑부예요. 갑부. 갑부라는 말도 이거 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주세요 하면 주죠. 왜? 못 받느냐?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물질에 대한 잘못된 행위라든지 혹은 죄에 깊이 빠졌을 때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나 당시 생명까지도 아드님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가 있느냐. 그런데 왜 못 받느냐. 왜 나는 비참하다고 느끼지? 죄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 죄로 많이. 이걸 고치고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해 주죠.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가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의탁의 그릇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드님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니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잘 발견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